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이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써서 보낸 고린도 전후서 두 통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겠죠.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한 절 꼽으라 그러면 5절을 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확증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확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실히 계십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하는 짓들을 보니까 너희 안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못하는 이런 교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것을 원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함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확실하냐? 증거될 수 있느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커요. 참 감사해요. 다른 교회 이런 질문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파로 나뉘었어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사도 바울 파다. 그래서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그냥 우리가 최고라고 그렇게 분열하고 싸웠죠. 여러분, 교회에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지,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사람 중심으로 날라줘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음행의 죄도 있었습니다. 이거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세상에 어떤 교인이 자기 계모와 음행에 빠지느냐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엄청난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죄에 빠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는 소송의 문제였어요. 자기 이익 취한다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해서 서로 막 싸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의 명예는 다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 배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상처받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지 자기가 혼자 믿음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은사와 교만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은사와 교만의 문제도.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 자랑하느라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 잘난 맛에 으스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이런 사람 여전히 보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당짓는 것,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갈 때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온전히 서는 모습 보고 싶은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 빠져 있을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 교회나 현대 교회나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을 믿는 거를 넘어서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로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100이면 100 무슨 소리 하냐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와 계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뭐하러 헌금 챙겨가지고 교회 와요. 그 돈 가지고 밖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고 하지. 다 그리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이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잘 되진 않지만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 성령의 소욕이요, 성령의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시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간밤에 잘 잤는지 마른지 신경도 안 쓰고 아침에 밥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시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밤에 춥진 않았는지 덥진 않았는지 아침 식사 또 잘 대접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 잘 모시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안에 예수님 와 계신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 때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인사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부터 해야 되지요. 예수님, 오늘 아침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예의 아니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하루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눈치도 좀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눈치 보고 살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질 거고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눈치 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 와 계시면 여러분 어때요? 말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으시나요? 안 달라지신다고 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부모님 신경 쓰지 않거나 그런 거죠. 말이 달라지는 게 보통이죠. 어른들 와 계시는데도 큰 소리 내고 어른들 와 계시는데도 막 짜증을 함부로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어른이 와 계셔도 우리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가는 곳도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누가 함께 오십니까? 예수님 모시고 그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도 우리가 은밀히 짓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심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예수님 눈치만 보지 말고 예수님하고 좀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배 끝에 하는 축도입니다. 축도. 축복하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쉽게 번역하면 교제, 사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라고요?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거예요. 성령님과 사귄다는 말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축도가 바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하는 건데, 축도가 예배 끝난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사귐이, 능력 주심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 싹 잊어버리셨다가 주일날 올 때 성경책 들고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과의 교제하심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오셔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듬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생소한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중에 유일하게 미국 우표에 등재되신 분입니다.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6세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1915년에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서 모로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분인데, 모로족들은 무슬림이었다 그래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서 사역하기가 어렵겠어요. 처음엔 가족과 함께 들어갔지만 가족의 건강 또 교육 문제로 아들하고 부인하고 헤어져서 혼자 그 섬에서 그 무슬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외롭게 사역하신 분인데 큰 열매를 거두었죠. 그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9만 명의 모로족들이 거의 완전 문맹이었는데 이분이 문맹 퇴치에 굉장히 헌신하신 분인데 한 절반 정도가 문맹에서 탈출하게 되고 또 연합 신학교도 세우고 거기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이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섬에 가서 무슬림들 대상으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사역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그분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썼던
그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 안에 보면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30년도 1월 3일 날 쓴 일기예요. 나는 오로지 문을 열기만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은 외롭기 그지없는 한 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애 중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넘쳤던 가장 영광스러운 해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답게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자, 1930년 4월 18일 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지는 경험, 다른 것이 주는 만족이나 매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영혼이 눈같이 맑아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모로족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열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살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혼자 지내시는 분 있으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하늘나라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르박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일진데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박 선교사님도 언제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 가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 목사 웃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야, 참 사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위로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위로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근데 나는 얘기한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분과 교제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읽은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를 붙들고 오히려 막 질문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 기분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도와주실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어땠나요? 그걸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 모시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부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서 예수님 모시고 살았던 그 기쁨과 감격, 그 느낌, 그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뭔 소리 하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섬겨 살았습니다. 나는 마음 문을 연 것뿐인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